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성경에서 헌금을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라고 그래서 한 주간 찾아보고 포럼을 하는데 헌금은 이런 것이다. 성경적인 정의가 나왔죠. 그것 붙잡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라 하니까 각자 말을 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한 주간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선교를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고 오라. 한 주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주간에 어떤 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헌금을 모아서 귀하게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는 응답을 체험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전체 메시지 보면 삶의 캠프라는 단어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장래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내용에 보면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철이 없었던지 그 꿈을 막 자랑했습니다. 형들에게. 믿음이 없는 형들이 굉장히 신경질 나고 요셉이 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 보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누가 봐도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형들이 언젠가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형제들이 동생을 군주로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형들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동생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허무맹랑한 개꿈으로 취급했고 또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걸 자랑하니까 형들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은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화가 난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말하고 11별은 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고 순수했던지 알렸던 것입니다. 부모하고 관계되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빨리 간파했습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진짜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책망을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 꿈마저 얘기하면 형들을 자극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마음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면 이것이 과연 실현될까?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될 만한 내용입니까? 이 꿈 얘기에 대해서 가족들의 반응도 달랐거든요. 형제들은 미워 죽겠는 겁니다. 시기하고.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겹쳐 꿈을 꿨으니 뭔가 정해졌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장래의 일이었고 그대로 실현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꼬치꼬치 캐묻다, 길을 찾을 때까지 질문하다, 탐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다라쉬라는 단어가 구약에 165번, 역대기서에는 43번이나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갈등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면 갈등 안 해요.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물리쳐라고 가르치면서 누가 너희에게 거짓된 신을 따르자라고 꿰면 다라쉬해라, 탐문하라, 신문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 목상을 깨트렸을 때 바알 숭배자들이 누가 이 바알 목상을 깨트렸냐 다라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서 쌍둥이들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라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라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라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라쉬하는 일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공경의 날에도 하나님께 다라쉬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다라쉬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서로 묻고 답하고 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 없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누가 죽는다 해도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망한다 해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다 해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강화 청소년 유스 호스텔에서 경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신영섭 우리 청년 중학교 1학년인가? 윤수연도 마찬가지고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하기 전에 제가 늘 묻고 또 묻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고 너무나도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비전이 뭡니까? 이런 기도였거든요. 작곡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차를 딱 타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면서 단어가 떠올라요. 찬양, 음악, 문화, 선교. 교회 음악 살리고 세상 음악 살리고 문화 살리고 선교는 설교하는 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작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다라쉬하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어떤 개가 짖냐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아무리 닭이 울어도 뭐는 달린다 이런 내용이 있듯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기 전에 장래 일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친다, 낙심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일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침묵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장래일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인입니다. 신앙입니다. 다라쉬의 신앙.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장래일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CVDIP잖아요. CVDIP 처음에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쉬울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무조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100% 응답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 오든 위기가 오든 시험이 오든 환란이 오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된다라는 찰나의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갱신으로, 문제를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망할 것 같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 성취해서 가정총무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갔지만 거기에서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억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괜찮죠. 요셉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가고 세계 살리는 자리까지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의 오늘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응답이 늦고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결성선을 통과해서 이제는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결성선을 통과해서 언제나 태연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응답이 오면 흥분할 것 같고 그 상태가 없어야 됩니다. 이 결성선을 통과해서 무한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위로해야 될까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격려하는 끝판왕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요셉의 결론 뭡니까? 그 꿈대로, 그 언약대로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이루었잖아요. 전 세계의 기근과 재앙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만나고 제외했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신앙의 인물을 슈퍼맨으로 영웅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수십 년 세월도 너무나도 즐겁게 기다리다가 총리가 됐다.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언약이 확실했지만 가는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잘한 게 있다면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을 쳐다보려면 창이 달을 향해 있어야 돼요.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누가 찔러도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기뻐하느냐?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끝까지 예수, 끝까지 그리스도.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 그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겨자씨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믿음은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CVDIP가 보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집중의 시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다려요. 이것을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비전이 나타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실제 작품이 나타날 때까지, 그게 기준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자님을 향해서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정말 이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 모든 남녀 전도회, 여러분의 일, 산업 전부 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엄청난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입니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망대의 출발이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도의 여정 속으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힘을 누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참된 응답 속에서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타만 제대로 쳐도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통조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통조림 뿐이겠습니까? 응답이 있으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고, 그 응답의 사람은 문제와 발판, 문제는 발판,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오늘 요셉의 여정처럼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인이 되면서 시대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오늘 들어가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환점, 최고의 시간표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